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예언의 정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수, 뼛속에 있는 골수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에 구약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카르 야훼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뜻을 가진 오늘의 성도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스가랴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환을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학계보다 어렵기에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 기원전 536년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격렬한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고 16년째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기초성만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저 학개서를 보면은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고 사마리아인들의 박해는 계속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먼저 학계 선자를 통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지 정확하게 5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 다음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미래적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불러넣고 있는 것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성전과 관련이 된 8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본문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라고 하므로 이 사건의 역사성, 이 사건의 진실성, 이 사건의 이 환상의 가치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대의 환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8대의 환상을 통하여서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환상,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앙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환상처럼 미래적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지금 환상 중입니다.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합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9절에는 내 주여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날 사례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에게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밧단-아람 외갓집에서 외삼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뭘 좀 재산을 모아놓으면 뺏어가 뿌리니까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을 위로해 주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야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체화됩니다.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계시된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똑같습니다. 전쟁은 역사의 주권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화석류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골짜기에서 주로 자라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아니고 관목, 개나리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그리고 가지를 꺾기도 하고 그런 관목입니다.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은 작은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금푸른색 띠고 있는 나뭇잎은 상처가 나거나 그 나뭇잎을 비비면은 달콤한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화석류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하고 화려하고 높은 데 거하지 아니하며 화석류나무처럼 세상의 골짜기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찢기고 상처를 만나면은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온다고요. 주야 하게 된다고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서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섰다 라는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말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몸부림하고 있는 5개월째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딱 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성전 공사를 독려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성전 공사의 현장을 감독하고 계셨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신비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신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8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그 뒤에는, 예수님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 합니다. 여기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타신 말과 같은 색깔인데 전쟁과 심판을 주관하는 영물을 가리킵니다. 백마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승리를 주관하고 있는 영물입니다. 그리고 자줏빛 말, 가운데 있는 말이었지요. 자줏빛 말은 붉은색과 백색이 섞여 있는, 말하자면 전쟁과 승리, 심판과 구원의 격전장을 왕래하고 있는 영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 세 영물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9절에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뒤에 계시는 이 세 영물,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 이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온 세계의 형편을, 온 지구촌의 형편을, 온 땅의 형편을 살피는 영물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의 보고를 듣고 세상 형편을 파악하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는 표현이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눈길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 살피고 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새 영물의 활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온 땅을 두루 살폈던 새 영물, 새 천사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새 영물입니다.
붉은 말, 전쟁을 주관하는 영물, 백마, 승리를 주관하고 있는 영물, 자줏빛 말, 전쟁과 승리를 왕래하는 영물, 세 영물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 세 영물이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한 기원전 520년에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천사의 보고는 우리 주님을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제국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영물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은 평안을 누리고 조용한데 자기 백성들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 공사가 끝이 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또 저 페르시아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 아니냐? 16년 전에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투서를 넣어갖고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있는, 온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주자주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세상 나라 페르시아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70년, 하나님의 진노하신 기간이 찼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탄원이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평안하고 권력을 누리고 잘 사는데
성도들은 고통과 조롱과 억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이런 사실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아진 게 뭐야? 저 안 믿는 저 집에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실망할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므로 예수님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보기도의 현재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자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뭐냐? 둘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가 보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자 성부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공개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네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크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응답하신 메시지 너는 크게 외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키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사랑, 큰 사랑을 말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사실은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이었고 위로하는 말씀이었고 기쁨이었고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크게 사랑하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심히 진노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공개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 너희 대적들을 향하여서 심히 진노하고 있다. 본문 15절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 7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나은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조금 노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이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거지요. 고난에 고난을 더했다 이거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진노하셨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선을 넘었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이 세상 나라들이 고난을 더 시켰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그 이상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놨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재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는 조금 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임을 받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선을 넘으면 내가 심히 진노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만 벌어진다는 거지.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것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받을 때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된 지 정확하게 5째 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4년 동안에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성전 재건 공사의 시작 단계입니다. 4년 공사인데 5달 했으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은 불안합니다. 16년 전에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에는 헷갈립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개된 계획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자신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심으로 완성되는 성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잖아요. 응? 이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그것 끝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갖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다시라는 말이 오늘 17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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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리고 그 사랑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한다. 내가 다시 한다. 내가 다시 한다. 내가 다시 한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7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 페르시아의 부여 때문에 기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노하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원과 중보의 기도로 공개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첫 번째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 속의 화석류나무는 거대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이 화석류나무 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악인들을 심판하고 선민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생전 재건 현장에 서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영물들을 보내어 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세계를 살피십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 스가랴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이 되어 임마누엘과 예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다가도 어느덧 옛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캄캄한 골짜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골짜기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성도와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똑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란 말입니다. 7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불안합니다. 꺾입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지요. 사망이나 권세나 장래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